오늘로 주일 아침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시고 살아있게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80장 공부하는 사성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
계속하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리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하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 뜻에 순종하며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고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비근한 죄로 성도라면 누구나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귀찮고 조금만 힘들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정직해야 하고 부정한 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을 받아 챙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엔 그만 망하고 망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외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외로 많은 것들이 이미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거나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 가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 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요, 저들의 아들 야곱도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목적 가운데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만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안에 있는 예정이었지만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뜻을 따라 행하여 했는데,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결국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축복은 바로 이삭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장자 에서에게 넘겨주는 축복의 권한이지요. 에서를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결정짓는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그에게 축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알고도 결국 그것을 거역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오직 에스만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닌 에서를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고집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계속 꺾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잘 알고도 왜 그것을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장자 승계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고 그 당시는 오직 장자에게만 장자권과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 당시 세상적인 원칙에 따라 에서에게 장자권과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넘겨주는 축복을 해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다음은 에서의 남자다운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으로서의 에서의 남자다운 성격은 이삭의 마음에 더 잘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서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성스러운 야곱보다 에서에게 호감이 더 갔고 그에게 장자권과 상속권의 축복을 해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들어주는 별미를 마음껏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장자 승계의 원칙, 에서의 남자다운 성격, 에서가 사냥한 고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삭은 에서에 대한 패배와 인간적인 호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러한 에서에게 장자권과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넘겨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그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넘겨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세상적인 원칙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과 상속권은 세상적인 원칙, 겉으로 드러난 성격,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세상적인 원칙과 겉으로 드러난 에서의 성격과 자신이 좋아하는 그의 취향에 사로잡혀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행하거나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 당시 이삭은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전범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인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미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직 자신과 성격에 맞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이삭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삭과 같이 결국에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안 두고 그 예정하심과 뜻대로 다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안다고 하여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예정하심과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과 같이 엉뚱하게 행하고 맙니다. 세상의 원칙에 매여서 행하고 맙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 편에 서서 행하고 마는 겁니다. 공정도, 상식도,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뜻도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결국에는 그것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원칙, 취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가까운 사람, 자기 편에 있는 사람, 그곳에서 잘못된 그것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고집을 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 해서 그의 뜻과 고집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뜻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헛된 노력과 수고만 하였고 쓸데없는 고집만 피웠을 뿐입니다.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고집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해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헛된 쓸데없는 고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 야곱을 충동하여 아버지를 속이게 합니다. 야곱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준 아버지 이삭을 원망하게 되고 동생을 원수시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가족의 화목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권위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의 화목이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어두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버리지요. 그러므로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고 키워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과 온 가족과 가정이 사는 길이고 온 가정의 식구들이 질서 가운데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분별력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직분에 있었던 분들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들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랬다면 과연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그런데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알고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이하 이 말씀에 보면 리브가는 마치 하나님의 예정과 뜻하심대로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 야곱을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 그렇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잘 알고 있었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삭을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늘 집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를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편애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자, 늘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이렇게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반발심이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결정짓는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삭이 에서를 불러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결정짓는 축복을 그에게 하리라는 말을 엿듣게 되어지지요. 진짜컨대 그동안 리브가는 이삭의 행동과 에서와의 대화를 항상 엿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너무나 다급했던 리브가는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불러서 안심을 시키고 충동하여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채게 하였습니다. 사실 리브가의 이러한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삭에 대한 불신과 반발 그리고 야곱에 대한 편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믿지 못하겠고 그런 남편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고 저 축복을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의 결과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리브가의 행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그 축복을 가로채게 하지 않았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아버지를 속이게 하며 조급하게 그것을 얻게 하고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혹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과 상속권의 축복을 부어준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대로 그것을 야곱 너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게 했을 겁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형에게 빼앗겠다고 울고 불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어 갈지 우리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려 보자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녀의 남편 이삭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였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겁니다. 자신의 얕은 깨와 속임수로 이삭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고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자신의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한번 이루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에 대한 불신과 반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정에는 오히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들의 가정에는 그 이삭의 잘못된 결정과 함께 이 리브가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과 식구들은 서로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미움과 정오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그의 반평생을 헤어져 살아야만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망자요 나고로서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자로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했고, 형을 속이고 형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형과의 대립 속에, 적대적 관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요, 얼마나 불쌍한 가족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또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도리어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고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가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라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항상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믿음으로 그에게 약속된 왕의 자리였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로채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은 이루어져 갔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는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리브가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풀려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 속에 쏘가 넘어가면 나중에는 더 큰 고난과 고통만을 겪게 되고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리브가와 같이 얕은 깨와 속임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려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며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내게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지금 느껴져 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죽음의 날이 찾아올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미리 정해두신 하나님의 예정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고,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여 그를 상속자로 만들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대로 되어진 것이지요. 혹시 사람의 자기 욕심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으시며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예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은 우리 사람이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있고 그때 이루시며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때를 그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하심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또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고집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그것을 분별한 대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인사합시다.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생명의 찬양 202장 주님의 시간에 찬양합니다.
때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심과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려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또 한 종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